오늘 설교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이유는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 제단 앞에서 백성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사장들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에서 나올 때 성전의 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세 때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능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심의 증거이고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놓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언약 체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3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늘과 땅, 즉 모든 존재의 위와 아래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과 땅에 미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2절에서 26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크심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크심을 결코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온전한 마음과 주를 경외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성전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이 성전 제단에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와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뭄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들이 이 성읍과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3절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에게 넘기게 된다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께서 주신 이 땅과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기반으로 드리는 기도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마음을 다하여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나이다. 24절에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56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하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시며 크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24절에는 다윗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솔로몬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됨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25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지켜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속성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불순종함으로 왕국이 나뉘게 되고 또 멸망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로 인해 영적 쇠퇴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저와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웃과 관계 가운데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웃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웃과는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여 기도를 막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적에게 패배하거나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뭄이나 재앙이 맺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입니다. 46절에서 5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말뿐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건물로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도의 몸이 성전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만 구약적 의미로서의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 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러나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이 죄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인 유익들을 많이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안정과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또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성전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